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내세를 진실하게 준비하는 경건한 자의 삶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 11장 28절의 말씀도 자기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죠. 재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쓰라고 하신 것으로 선하게 쓴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훈련이 평소에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해서 재물을 힘삼고 의지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곧 패망입니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재물을 의지한다는 말은 신앙인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고 말고요. 그것은 자기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던 그 처음 사랑이 변질, 속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은혜 언약에 의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마. 나를 믿으라. 아멘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점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만남의 복, 재물의 복, 만사 형통의 복, 기도 응답의 복.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진리를 잊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버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주일 성수와 감사 생활, 11조 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생활인데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저축을 많이 해요. 그야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저축을 위한 저축이 되어가지고 인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아서 헌금이 쌓이고 성경헌금도 들어오고 해서 교회 재정이 쌓이는데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구제와 선교와 봉사로 자꾸 지출하고 베풀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복음에 쓰고 선교에 쓰고 구제에 써야 되는데 모아야 된다고 자꾸 모읍니다. 재물이라는 것을 물과 같아요.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아요. 그리고 새물이 들어오고 물이 흘러나가고 그러면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은 물질로서 선영할 수가 있는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모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모으고 하는 거예요. 저축하고 모으는 건 좋은데 인색해지면 결국에는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에서도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힘삼았다 라는 것입니다. 힘삼고 의지하여 사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패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애쓰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애를 써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진리를 지키는 것에 애쓰고 힘써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갚고 원금 더하기 이자 갚는 것에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잠언 24장 3절에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주인이 바뀌어요. 마몬신이라는 돈신이 하나님 자리를 들어와요. 내 마음의 방에, 말씀의 방에, 주님의 은혜의 방에 그것이 치고 들어와서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성이고 아담과 하와의 죄성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그러더냐? 핑계대요. 저 여자 때문에. 주님이 주신 저 여자를 하와는 주님이 주신 저 뱀이 자기와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성에서 나온 변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이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갈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31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소망을 삼습니다. 재물을 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자랑하거나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재물이 마몬이에요. 신격화된 물질입니다.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신격화시켜요. 섬긴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물질로 하여금 주인 노릇 하게 하고, 주인 노릇을 물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된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너는 내 신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31장 24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너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던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욥의 발가락 때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욥은 정말 멋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재물을 힘삼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재물로 계획을 세우지도 말라고 야고보 4장 13절로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서 재물 의지하고 인생을 계획한 롯이나 창세기 13장 10절이죠. 소떼 양떼 의지하고 가나안 요단 서편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요단 동편을 산업으로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삶의 중심에 소떼 양떼가 있었어요. 삶의 중심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진리를 모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놓고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합니다. 전도사라고도 합니다. 강도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 안 계시고 진리는 없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철학이 들어와 있고 번영 신학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잘 되는 나, 복 받은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부름받은 종. 언제 주인 노릇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자녀 제일주의, 회사 제일주의, 사업 제일주의, 비즈니스 제일주의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또한 재물 의지하고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재물만 있으면 먼 나라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던 둘째 아들, 재산만 물려주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줄로 하고 재산을 나눠주어서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했던 어리석은 부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져요.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주면 자식은 없어지고 상속자만 남더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재물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유산, 정신 유산, 지식 유산 등 세 가지만 물려줘야 합니다. 지식 유산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가르치면 주는 지식 유산을 준 것입니다. 영웅전을 읽고
좋은 서적을 많이 읽고 공부시키면 정신유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시키고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같이 참석하고 하면은 신앙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과 물질을 주면 자식은 버립니다. 상속자로 남지 자녀로 남지 않아서 서로 다투려고 차지하려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또한 재물이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줄 또 믿었던 부자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이에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밤중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쓸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렌탈 기간이에요. 임대 기간이에요. 전세 기간이에요. 월세 기간이에요. 대출받은 기간이에요. 갚아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원금 더하기 이자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왕과 귀족과 장군들과 힘센 자와 부자들과 각색 종들이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그 무서운 주님의 심판과 그 무서운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차라리 죽여주라. 했던 자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이. 물질과 영혼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재물은 소모품이에요. 선용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선용. 근데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끌어안고 양손이 모자라서 또 깔고 안고 입으로 꽉 물고 있으면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도 잊어버려요. 자기 생명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방백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3, 4절입니다. 시편 146편 3, 4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5절까지 읽을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런데 반대로 방백들을 사람 의지하지 하면 소멸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치 말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 6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의지하며, 믿으며가 아니고 의지하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목회를 하든 교회 중직이라서 장로, 권사,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이 되고 선교사로 가든지 기관장이 되든지 간에 나타난 현상은 크리스찬인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세가 되려니까 더 많아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속임 당하고 속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은 성경 원문과 개역 한글을 같이 보고 그것을 같이 공부하고 배운 다음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 되어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목사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죠. 이래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땡 틀렸어요. 장로님 제 생각에는 그것도 틀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물질로 인생 설계하거나 교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도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욕심이죠.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욕심이에요. 그러면 뭘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사이처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자는 우리 생각을 접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 뜻을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에게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재물이나 권력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서 예배당 건축하고 재물이 있어서 땅을 사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재물이 있으니까 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 너 내 허락도 없이 네 생각 가지고 재물 가지고 잘하더라? 그러면 그때는 지정의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아무 할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여쭙고 그분에게 아뢰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당신만 의뢰하고 바라보라고 바울로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도 마찬가지, 삶에서도요. 죽은 자와 같은 재물, 죽은 자와 같은 자녀들, 죽은 자와 같은 회사, 거래, 처, 심지어 나 자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낮아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불신자가 예수 안 믿어지듯이 크리스천이고 주여 하는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다. 그건 왜 그러죠? 너무 직관적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지정의를 온 그 한 가지 사건 속에 지정의를 몰입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교회가 물이 새고 해서 도배를 해준다고 해놓고는 페인트 칠만 하고 없어졌어요.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놓고. 그래서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자꾸 보고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면 우리 상가의 그 관리소장이 그래. 무대뽀랍니다. 아주 그냥 무대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뢰는 거예요. 넷째로 자신의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옆머리를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는 순식간에 스쳐가는 어떠한 잠깐의 찰나의 그 명철, 꽤 이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1장 22절에 견고한 성읍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그 선지식과 고정관념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앞에서. 얄팍한 그 지식은요, 누가 가르쳐줘서 누구에게 그 누군가에게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지식이 나에게 없을 때 착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내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지식이에요. 그때는 내게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착 달라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그게 아니면 내려놔야 돼요. 안녕히 가시라고 보내버려야 돼요.
잠언 25장 19절입니다. 진실치 못한 사람을 의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온전히 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시편 115편 8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자, 그럼 신약의 믿는 자들에게 우상은 뭡니까? 마태복음 6기 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이 회사든 사업장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형상 숭배일 때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우상은 잘못된 지식에 의한 집념이 의지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주님 외에는, 말씀 외에는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믿는 자가 의지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원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색 종과 자주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지네들끼리 모인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클럽에 들어왔으니까 너 믿어서 구원 얻었어 그럽니다. 이것이 셀목회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 그 자기들 그룹에만 끼었다고 해도 구원 얻었다 그래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자들을, 장군들을, 정치가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놓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서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주님 섬기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행위연약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